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네, 우리 선생님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영인고등대학 토급반 8기생 이훈영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복고 대통을 보면서 네. 컨스님의 주옥 같은 부분에 관심이 컨스님. 있어서 네. 네. 진해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스님, 네. 최근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인 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다시 읽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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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 내용 중에 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분명하게 어? 잘못을 인정하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오히려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바로바로 참회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네. 그게 잘 안 되는 중생들을 위해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 남편한테 뭘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뭔가 죄송스러운 일을 그렇게 한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돼요? 대체로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슬슬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뭔가 내가 모면하려면 뭐라? 남편의 뭐라? 그릇된 약점 같은 거. 그지? 뭘 하나 잡아가지고 또 해야지. 이걸 또 벌충할 수 있지 않을까? 아휴, 그런 사고방식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다 보면 되는 거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알았어요? 뭐라 그러면 당신은 뭘 잘했냔 말에 이렇게 되다 보면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꽃 같은 비유인가 모르겠는데 무슨 뭐 바늘도둑이 뭐라? 소독된다고 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호미료 막지 못할 건 뭐라? 뭐 가래도 막는다고 어쩌고 그런 얘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죠.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 뭐라고 하니? 이른바 제왕이나 군주라거나 뭔가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국민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게 마키아벨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죠. 군주론은 많이 통치술이거든요. 근데 그 통치술을 쓴 그 사람이 거의 다 비명이 갑니다. 순리대로 이우주의 순리를 자꾸만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사람들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약점을 찾고 뭘 찾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뭔가 아니요. 사람이 업장이 두터워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역으로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뭔가 아니? 여보 미안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자비의 참뜻 가운데 말이죠. 중요한 게 있는데 자비가 남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는 것도 자비래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입장을 역지사지 자리를 바꿔놓는 것도 내가 베푸는 것만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바꿔놓는 거 역지사지도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질문하신 대로 누가 나에게 대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업을 더 쌓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아니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That's my mistake.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뭐죠? 따사로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잖아. 아들, 딸들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 아들 녀석 장래성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들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렵지만 조용히, 그것도 그런 얘기할 땐 기회를 봐서 해야 돼. 기회를 봐서. 내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뭐 얘기할 때도 충고하거나 고백하거나 얘기할 때도 항상 장소와 시간과 기회를 잘 봐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시간 없지만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하던 그 동생도 총 맞고 죽었어요. 암살돼 둘 다. 그 마지막 케네디가의 아들 하나가 에드워드 케네디거든. 나이가 20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 이른바 우리 한국 서울대학은 안 그러지만 하버드 대학은 자기 학교 출신 가운데 미국의 공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특전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케네디가 입학했는데 들어가서 어땠어요? 카닝을 하다가, 근데 하버드는 카닝하면 무조건 퇴학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 암살당하고 죽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형 대신에 20살짜리 20몇 살짜리 내세우고 28이었었던 상대방은 이번엔 매사추세츠를 우리가 공화당에 차지하자 해서 강자를 내세웠어요. 그 미국은 텔레비 토론하잖아. 상대방이 너무 당신은 양심 없다, 새파란 그런 그 애순이가 형들의 어떤 영광을 믿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대학도 퇴학당하지 않았냐. 막 공격을 나오고. 근데 또 채퍼키릭 사건이라고 또 여자하고 같이 뭘 하다 여자가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자동차 타고 가다. 그래서 그것도 살해했냐 안 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고 있었는데, 근데 뭐냐면 너무 양심이 없지 않냐 했더니 딱 이제 순서가 됐어요. 근데 뭐냐면 상대방 후보의 얘기가 100% 맞다. 나는 항상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항상 뉘우치면서 참회하면서 살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판단을 바란다. That's my mistake. 그리고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연설도 안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에 대학 다니던 시절에 카닝 한 번 안 해본 사람 나와봐 이렇게 나왔다. 헤드라인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들을 뭐라? 그렇죠. 그렇게 나올 때는 하나의 마음이니까 양해가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잘못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냐면 자비심의 일종입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 8기생 박영림입니다. 네. 법보 대통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네. 스님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전하려 하다 보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하. 그냥 저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는 게 내가 너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잣대가 있을까요? 아하. 큰 스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의 척도, 저도 항상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하는데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 누구도 좋습니다. 친구, 친척 사이에 꼭 얘기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죠? 꼭 돈으로만, 물건으로만 남에게 베풀어서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옛날 말씀에 뭐라? 말 한마디로 뭐라? 그렇지, 천냥빌갑니다. 네. 덕담이란 말도 하잖아요. 덕담이란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죠? 정말로 부처님 입을 금고, 부처님을 금립이라고 그랬어. 금구성원이라고. 부처님 항상 뭐라? 정말 금과 억조.
그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네, 중요한 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온 대로 상대방을 뭐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부처님께서는 부처로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어떤 자세로 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 내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공양하는 어떤 마음,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 같은 거,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런 말씀이죠. 재물이라거나 무슨 뭐 권력이라거나 이런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명예라거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남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자꾸만 딴 말하면 업을 지어요.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얘기할 때 내가 이건 상대방을 위하는 말인가, 상대방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익이 되는 말인가, 이건 진실인가,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자기 이기심의 발로가 되는 건 결국은 사회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중재 금일참회, 중재예요.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뭐라?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말할 때 상대방이 뭐라? 이익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의 진실만을, 진리만을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대접하는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공덕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좋은 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남들에게 좋게 부처님 말씀 전달하면 큰 공덕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과 가까운 마음이 되시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딸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주변 사람에게 좋은 얘기 자꾸만 하면 그게 다 마음을 보석으로만, 마음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보배가 되면 한마디 두마디 다 보배가 되면 그게 결국은 다 나에게 감사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말씀 한 말씀 두 말씀 하실 때마다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점에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익명 게시판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모 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는 불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불교대학 동기 선후배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들 신심도 깊고 입만 열면 부처님을 외치면서 평소 불교대학 수업이 끝난 후에 식사를 다 같이 하게 되거나 큰 행사를 치른 다음에는 열에 9번은 반드시 술과 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대낮에도 반주를 시켜서, 이제 불교 방송에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대낮에도 반주를 시켜서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마시기도 하고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두어 번은 제가 나서서 우리가 불자인데 술이나 육류는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기도 했습니다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유독 좋아하는 저희 동기 몇 명이 며칠 나서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우위를 다지는 자리인데 술이 빠지면 섭섭해서 안 된다며 반대해서 번번이 제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거사님이신가 보네요. 스님께서 방송 중에 기회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불자로서 가급적이면 술을 멀리하고 육식을 줄여나가는 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특히 법회 끝에 술과 고기를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인지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술과 고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부처님 경에도 이런 건 나와요. 부처님 당시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도인이었던 거예요. 그 같이 수행하는 스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당신이 이러다가 수행도 못하고 가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뭐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부처님께 여쭌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고기를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이는데 이게 돈을 들고 나가서 장판에 가서 고기를 팔아. 내가 돈을 주겠다 막 이랬어요. 그 고기만큼의 금을 주겠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죠? 자기 넓적다리 살을 잘라가지고 끓여서 먹였다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부처님께서 뭐는 거 아니? 나의 개선 뭔가 아니? 병자는 예외니라 이랬어요. 병자는. 자, 우리가 부처님께서 뭔가 아니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스님 적당히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여러분을 이걸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C2H5OH 알코올은 말이죠. 용매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단백질이 녹아버립니다. 유기용매, 유기체 이른바 말하면 고기 같은 거 CHON 이게 전부 다 유기체인데 녹아버려요. 그 술을 여럽죠. 임산부들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님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럽죠. 중요한 게 흡연, 술을 마시다 보면 담배 안 필 수가 없습니다. 음주, 흡연과 음주는 전부 다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비만, 우리가 흡연과 음주와 비만으로 오는 질병 고혈압 당뇨로 해서 그게 그 통계에 나온 걸 국립 의료보험공단인가 나온 거 보면요. 1년에 23조. 4대강 하는 거랑 맞먹는 액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법당에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나오시는 건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뭔가 이게 급작스럽게 참 이게 우리 법당에도 꼭 당부드리는데 법당에 어떤 규칙을 세우세요. 규칙을. 그래서 신도 5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지 않냐.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꾸만 뭔가 계란 말은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악을 자꾸만 멈추게 하고 선을 자꾸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세속의 연장선상, 여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탈속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과 몸을 쉬는 곳인데 여기까지 와서도 세속을 연장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참된 의미가 있겠느냐. 뭔가 그래도 제가 가만히 보면 강남에 처음 왔을 때보다 거사님들이 훨씬 옛날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럼요. 습과 업이 금방 놓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술 마시고 하시던 그런 버릇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꾸만 내가 술을 그만해야겠다. 담배를 그만해야겠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하루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옛날에 담배를 글쟁이 놓다 보면 그렇게 담배를 피우게 돼요. 글이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면 하루에도 담배를 몇 갑씩 피웠다니까요. 근데 그 인이백이다 보니까 산에 도망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담배가 미치도록 피우고 싶어가지고 등산로 그 토굴에 있으면서도 등산로까지 내려서 꽁초를 주워 피웠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두뇌를 누가 탁 때리는 것처럼 이 녀석아 여기 와서까지 그따위 짓이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상하게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딱 말씀했는데 생각 바꾼다는 거 항상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게. 그리고 각은 항상 각성하는 마음, 각성하는 마음으로 금주구면 금육하는 생각 바꾸기, 각성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항상 자세가 발라야 돼요. 생각 바꾸기입니다. 5글자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생각을 항상 뭐라? 바르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각성하고 항상 깨닫는 마음으로 금주구면 금육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그래서 제가 차크라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를 항상 쭉 펴보세요. 허리를 쭉 펴가지고 바나나 모양으로 90도로 자꾸만 굽히고 이렇게 하면 온몸에 혈이 다 통해버립니다. 증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꾸는 꾸밈 없는 가식 없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살자. 꾸밈 없는 그런 식단이랄까? 꾸밈 없는 거. 그 다음에 기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헌신하는 삶. 생각 바꾸기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바꿔보세요. 생각 바꾸기, 행동 바꾸기. 항상 생각을 바르게 부처님 말 따라서 각성한 마음으로 금주구면하고 금주하고 금육하고 가능한 말이에요. 항상 생각 바꾸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마음으로 드나드는 것이 법당이고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가깝게 되고. 네. 저는 16기 졸업한 박명한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네. 스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일이 성과에 네. 영향을 미친다면 역시 기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도의 영향을 크게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네. 영험이나 어떤 목적을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를 맞겠습니다.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됐어요? 다 끝났어요? 네. 아이고, 네. 어렵다. 참 어렵다. 네. 질문, 힘내서 질문하셨는데,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죠.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부처님께 해주십시오. 뭘 어떻게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죠.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확신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이게 제가 항상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우선 기도를 하시면 말씀이죠.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린 전부 다 뭐라? 업보 따라왔잖아요. 인연 업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인과의 도리라고. 인과의 도리. 뿌린 대로 뭐라?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원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원하는 모든 내용들은 물질과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물질화 되려면요, 자, 마음은 에너지고 물질은 에너지의 응집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게 현실화 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근데 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대학교 합격 시험, 대학교 시험 합격이라거나 무슨 낙찰에 무슨 뭐 당첨된다거나 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자기 공덕이 짧고 들인 시간이 짧으면 뭐죠? 자기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더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막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에이 부처님 영험 없다. 지가 영험 없는 거야. 지가 몽고하니 공덕을 들인 게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급할 때 우물을 파지 말라고 그러잖아. 급할 때 말이야. 평상시 아까 있잖아. 5%만이 우리의 의지 따라 움직이는 거고 95%는 무의식이라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하루 온종일 정말 얼마나 의식 따라 움직이겠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밥 먹고 싶고 밥 쪽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갔다 뭐 또 매일같이 루틴하게 트리백킹 하고 중요한 건 말씀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아주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죠. 마음먹은 100%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마음먹은 100% 이루어지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시간이 얼마나 그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과 정열을 투입했는가. 이제 그게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숙명이고 운명처럼 해야 되고요. 내가 자비행이라거나 공덕행이라는 것도 운명처럼 숙명처럼 의무처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뭐 일정한 시간 어때 깔짝깔짝 돼서 되질 않아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정진하고 부단히 공덕을 짓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상대방을 전부 다 부처로 봐봐요. 그 주변에 부처님 군단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봐요. 허공에 뭐라 나를 가호하신 천지신명과 불보살과 화엄신장들이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허공에서 다 알거든요. 저 친구는 뭔가 아니 불보살과 위신 우리를 알아주는 친구들, 우리 알아주는 우리 도반이야. 그러면 그 마음이 내가 비워져 있는 상태에 그들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급히 뭘 하게 되면 자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정말 고성연불 10종 공덕을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다 공덕이 나오잖아요. 고성연불의 공덕이 어떻다. 항상 연불하고 다른 거 다 믿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나와 계시다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께 상의하고 부처님께 몽공하니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부처님 시킨 대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전생을 내가 확실히 제대로 꿰뚫지 못하니까 전생에 진 빚이 있으면 좀 늦어지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몽고하니 굴하지 않고 나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톡톡 쳐봐. 네, 가깝게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저는 20기 허자 성행입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스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억들은 네. 시간이 흐르면 점점 옅어지고 가물거리게 되는데요. 그렇지. 이상하게 나쁜 기억들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마음을 정화시켜야 하는지 네. 좀 스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박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우주에요.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부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생을 훤히 기억한다면 정말 좋은 일보다 괴롭고 아픈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금생에 내가 결혼해서
남편하고 길 갔는데 전생에 남편이 저기서 깡통 들고 한 푼 줍시 올 때 봐봐.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전생에 내가 전생에 되게 못되게 군 그 친구가 뭐라 저쪽에서 뭐라 오는데 이거 당장 피할 수도 없고 말이지.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생을 알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나쁜 일을 과거엔 진짜 그래요. 내가 즐거웠던 일, 뭐 환희로웠던 일들은 대충 다 잘 잊어버립니다.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했던 일은 꼭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잘못했던 일이 더 잘 기억이 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난 말이죠. 더 두고 반추가 되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그 양심의 가책이란 말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 마음에 자꾸만 이게 마음에 자꾸만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의 반야바람일다. 부처님의 지혜에 따르라는 거죠.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의공포. 그럼 어떻게 뭔가 아프고 쓰라리고 뭔가 나쁜 기억이 살아날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기억이 난다 할 때도 그 기억이라는 것 자체도 허상이고 환상이에요. 흘러가는 거야. 내 말도 한마디 한 말도 흘러가고 생각도 행동도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딱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대변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돼야 되는데, 자,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래봐요. 그런 문관이 말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다이아몬드를 안겨주는 거야. 행동할 때마다 다이아몬드를 뿌리고 다니거든. 생각할 때마다 허공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무언가 다이아몬드를 선물한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떨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무수한 생각이 명멸하지만 그래서 염불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이란의 숲속에 더러운 악취나는 이란의 숲속에 전단양 나무가 딱 피어오는 뭐라 악취를 쓸어버리거든. 무량한 생각들이 다 그것도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순간 영원하지 않거든. 이 우주에 부처님 빼놓고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꾸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가물에 콩 나듯이 부처님 전에 오고 집에서 뭐 벚꽃 대통을 뭐 대체로 뭐 1년 반을 받든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평상시에 저희 해봐야 돼. 기도해보고 일정한 시간 꼭 기도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진짜 그러셔야 돼.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습이 뭐라? 업이 되는 거니까 좋은 습관이 좋은 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업이 쌓이니까 선업이 쌓이죠.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저 같은 인간은 뭔가 아니 그 부처님께 감사한 건데 하루에 일정한 시간 하루에 원고집 하루에 20장씩 그러니까 책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무슨 부처님 경전 보는 시간 딱 기도하고 참선하는 시간 그 딱딱 짜놓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거기다 틀을 매놔버려. 일도 결제하는 건 결제하는 것대로 뭐 듣고 24시간 잠자는 시간 그 나머지 시간 전부 다 그 틀을 그렇게 묶어놔버려. 그럼 그게 쌓이고 모이다 보면 말이죠. 헐렁헐렁 보내지 마.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왜 괴로움을 안겨준 나쁜 경험을 오래 가는가? 그게 언젠간 쓰러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기억이 나면 날수록 계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뭐라? 업장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이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주말에 친구랑 여행을 가면서 미처 그 창문을 챙기지 못했는데 그곳으로 도둑이 들어와 집안의 귀중품을 싹 쓸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이어서 그곳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도둑이 든 걸 알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사실 금전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누군가 나의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충격과 공포감 때문에 한동안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아야만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청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죠? 자, 이분은 이제 집에 도선생이 들었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고 하겠네요. 제가 우리 법당에 나온 거사님 말씀 하나 드리면 설명을 드리겠네. 해설해야 되겠구나. 이 거사님이요, 밤에 약초가 거나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 배를 눌렀답니다. 문을 열어주더랬더니 문을 열어주면서 칼 딱 들더니 조용해.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끌고 들어가더니 보니까 안에는 이불 다 막아놓고 뭐 애들 해놓고, 그래서 술을 취했으니까 여보게 달란 대로 다 줄게. 칼 내려놔. 알았지? 젊은 친구 같네 말이야. 아들 뻘 되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아마 용기가 이렇게 생겨났었나 봐요. 그 앉아가지고 왜 젊은 친구가 그러나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도둑도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양주하면 내 절대로 고발 안 할 테니까 자네 뭐 돈이 필요한 것들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고발 안 할 테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자네 그래가지고 말이야 누굴 다치게 하고 그러면 다는 더 큰 일이 아니야. 중요한 건요 뭐냐면, 그래서 그냥 갔대요. 돈 지어주고선.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딱 닥칠 때 자기 마음이 위축되는 게 더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요. 중요한 건 꼭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두가 다 마음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그 재물을 거둬들일 때 정당한 의식을 가지고 정당한 의지를 가지고 벌어들인 재물은요,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요, 다 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주가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사는데 돈을 번 근거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금 출처 조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뭘로 샀냐? 지금도 우리가 사회에서 정당한 어떤 그런 뭔가 출처가 아니면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세금도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 부정한 돈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요 무슨 용납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 법이거든요. 법신이거든요. 다 그런 돈들은요 휴지조각처럼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단돌이 하시고 괜히 그 도둑 많은 집이 한두 집도 아니고 다 그게 한번 액땜했구나 생각하고 당당하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자꾸만 위축되면 이런 게 묘한 게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위축되면 그러니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엎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 이런 거 있어.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시고 하셔서 잘 이겨내셔야 돼. 항상 보면은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뭔가 어떤 일도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다발로 오거든.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생에 지은 그런 업 같은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 뭐 삼재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간에 뭔가 호랭이도
뭐라 그러지? 호랭이굴에 잡혀가도 뭐라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가?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도 다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다 해결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자 관음경에 보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불보살님의 이 방탄막이 씌워져 가지고 악마들의 악한 그 악마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알겠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항상 정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